예수님은 정말 비밀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그분을 바라봤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고 간증하는 통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교회의 모습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어린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0월 12일 수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당신의 태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터이자 기둥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조직이나 연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첫째로 당신 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집임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모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곧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배 활동을 진행하는 장소나 건물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집은 경외를 요구하고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섬기고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집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육신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그런 다음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한 로마서 16장 17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반항이나 불순종하는 가운데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감추어지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신성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고 신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임을 강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먼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집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교회로서 믿는 자들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활동을 진행하는 장소나 건물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구약적인 관점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용하는 동안 귀하게 여겨질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으로서의 나의 몸이나 지역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존중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서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7절에서는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미워하고 다투고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지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겸손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서로 더욱더 연결되고 더욱더 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을 더 좋아하거나 아볼로를 더 좋아하거나 베드로를 더 좋아하거나 이렇게 편을 가르고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을 책망하면서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많고 아픈 자가 많고 심지어 죽는 자도 있지 않느냐.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너희 죄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며 권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참여한 공동체적인 예식이며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와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를 분리시키는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어둠과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고백을 하며 한 보조 가운데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관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들과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과 지혜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누려지며 간증되어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다루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성도들과 한뜻으로 교회 생활하게 된다면 교회의 풍성이 나의 풍성으로 교회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열정이자 하나님의 전략인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사역을 배우고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릴 때 나의 영은 신성한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은 왕국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고양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성품을 나타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역을 배우고 내 자신을 말씀에 내어드릴 때 나의 영은 신성한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내 마음은 왕국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고양됩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일상생활에서 말씀의 성품을 나타내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